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날도 온전히 예수 안에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구하고 간구하는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 사역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다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흔히 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참여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죠. 앞에 것들을 다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36절, 1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전제하는, 거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어떤 대가에 대한 거기에 어떤 보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보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드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원래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의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1절 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든 간에 그것이 다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었지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목적은 또한 어디에 있는가? 그 구원의 목적도 동일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되어지는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는, 정말 옆에서 마치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가 시편 22편 27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음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우리인데 예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라면 우리 너무 어렵겠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전제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이렇게 했는데 이 몸은 육체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제물의 첫 번째 자격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흠 있는 자였고 우리 거룩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자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 놓고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법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산 제물이 되라 그랬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어떻게 하죠? 동물을 끌어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것을 다 씻어서 번제의 단에다가 태우게 되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살아있으되 제물처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제물은 자기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제물은 결국 드려진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구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그저 죽는 것이 편하죠. 한번 죽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으되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있는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주석에는 합당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의미가 합당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다.
형식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구원의 근거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는 우리가 영적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어떠하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때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하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의 생명을 가질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생명에서 그냥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풍속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게 됩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인해서 성령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흐름도 아니고 내 마음의 어떤 원함도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거기다 맞추는 것인데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흔히 우리가 분별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라면 우린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별이 되어졌다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이 되어졌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실패하죠. 옳고 그름은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삶으로 증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빠른데 내 삶으로 증명하는 데는 너무 늦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은 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우리 어떤 욕심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갖고 싶어하고 높은 직분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라면 내가 서 있는 포지션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런데 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의 포지션과 다른 사람의 포지션을 비교하면서 괜히 배 아파하고 질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축구를 하는 어떤 한 팀이 그 목적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승리하는 그 일에 내가 수비수가 됐든 공격수가 됐든지 한 목적으로 함께 달려가는데 오직 자기 영광만 주목하게 되면 자기가 골을 넣어야 되고 자기가 잘해야 되고 그러면 팀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우리가 경쟁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다양한 어떤 지체가 있는데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직분자가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 몸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라고 주신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만큼 감사함으로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만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위치만큼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 상관없이 거기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순종을 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모양의 기능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내가 이 한 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일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어떤 거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어떤 위치를 주셨든 간에 우리가 그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양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